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되뇌이며 혹시 살아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실히 생각을 하며 사니까 내 삶에 큰 유익을 주더라고요.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게을러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혹시 잊으셨다면 이번 한 주는 그걸 이제 생각하며 적용하며 사시기를 원하고, 또 지난주에 생각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도 쭉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권면과 책망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였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분량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마땅히라고 하면서 4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마땅히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런즉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을 보거나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그런즉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오늘의 4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이유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지극히 세상적인 그 기준,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선을 넘어서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렇게까지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 분열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 뭐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은 모두 다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혈기가 나타나고 막 악만 남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렀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교회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기가 싫어지고, 예전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재미가 있었는데 막 다툼이 있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뭐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왔는데 뭐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그에 반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재미도 느끼고 그래야 우리가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하죠. 무슨 일을 하다 가면 나 안 해. 누군가 그걸 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분열된 모습이 있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사역자들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섬기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집사라는 이제 직분으로 이제 변경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장 1절에서 쓰인 여기서 일꾼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배의 가장 그 아랫 단계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너희가 그런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한번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그 생을 그러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배의 밑창에 가서 노를 젓기 시작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노를 저을 때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면 어디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라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대로 막 가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일 텐데 그게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맡은 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남의 집이나 어떤 그 공동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 여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배의 아주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너무 여겨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청지기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너무 추앙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너무 그 사람을 떠받들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사항을 주는데,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페이스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돈이다 라고 했으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어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힘이다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 나의 처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세를 탓하거나 내가 내 한계를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 결단하고 충성된 삶을 살겠다 약속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충성이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비록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맡기셨는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거든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정말 우리 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충성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 못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누구냐 하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들로 팔려가게 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되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살았으니까 그 인생이 원망하려고 들면은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이유를 찾으면 차고 넘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길을 살아가게 됐는데,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살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왜 그곳에 보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요셉은 가장 큰 권세자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있으니까 막 두려움에 떨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살았더니 나중에 때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왜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고백,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더니 나중에 됐을 때에 먼저 그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에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대신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고 그를 잡아 일으켜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오히려 나보다 못하니까 업심여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나타나서 굉장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나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덕볼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밖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충성을 다하는 건데,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5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남을 판단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꾸 뭐 하면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고, 뭐에 대해서 판단하고,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뭐 복장에 대해서 말하고, 뭐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날 판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군가가 또 나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많은 경우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또 교회에 아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국말 성경에서는 판단과 비판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였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요? 내가 자꾸 하면은 누군가가 또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기보다는 자꾸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은 도리어 나도 판단을 받게 되고 나도 비판을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그 4장 5절을 보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말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wait until the Lord comes. 기다리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판단하는 건데 내가 막 먼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판단하지 마라. 대신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면은 말미암아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ceive their prais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내 앞에 오셔가지고 잘했다고 이렇게 상을 주시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뜁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느 곳에 있어야 되냐면 자꾸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에. 하나님에 멈춰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묵상을 좀 해보세요. 묵상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뭔가?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아픔을 만져주는 사람인가?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뭐하러 내 안에 계십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나는 연약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정말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